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단 경계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이단이 주는 폐해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단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단 문제는 나의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단에 빠진다면 그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문제가 단지 어떤 교리적인 문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는 문선명의 통일교와 박태선의 전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죠. 반면에 전도관의 박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단 단체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살아있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통일교의 교리서를 원리강론이라고 하죠. 이 원리강론에 보면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뱀으로 변한 사탄이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영적인 타락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후에 하와가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인간들이 육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문선명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이 결혼해서 죄가 없는 자녀들을 낳아야 이를 통해서 세상에 참 가정이 이루어지고 왕국이 건설되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3 아담인 문선명,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원리강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문선명은 이런 교리를 내세워서 나를 통해서 참 가정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를 정말 많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에 몸담고 있다가 통일교를 나와서 더 악한 이단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명석입니다. 정명석은 통일교를 나와서 JMS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었죠. JMS의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것만 듣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통 교단의 이름인지 이단의 이름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JMS나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되죠. 동아리가 어떤 봉사단체, 댄스 동아리, 아니면 음악 동아리, 체육 동아리,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대학가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대학교 들어가면 어떤 동아리 들어가게 되는데 중고등학교도 그런 동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좀 물어봐야 됩니다. 다 자랐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는데 선배나 또 친한 친구들 때문에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단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통일교회 문선명, 또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이단의 힘이 좀 약해지거나 와해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주가 죽어도 내가 이단에 빠져서 내 인생 허비하고 내 인생 망쳤다, 그런 현실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것이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주를 더 신격하는 경향도 있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오지 않았어 그것을 나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서 이단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교주가 죽어도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단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을 빠져나오면요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싫다라고 생각해서 이단을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요 사회봉사기관으로, 어떤 사회봉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죠. 사회봉사한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헌혈하는 것, 거리 청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굉장히 크게 하죠. 이단 전문가인 부산 장신대 탁칠 교수님이 한국기독공부에 얼마 전에 논설을 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단들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교인들보다 훨씬 그 수가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보다 훨씬 그 수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보다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이단, 그 이단을 더 좋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독교 교회를 중요시해서 이단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좋은 단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착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탁칠 교수님이 쓰신 이단 아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95년에 소래교회가 건축이 됐는데요, 건축될 당시에 이 마을에 많은 동학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학 같은 경우는 서학에 반대된 입장을 가진 그런 학문이고 또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기독교인들이 소래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마을에 살고 있던 많은 동학교도들이 건축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동학교도들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 건축 헌금을 했겠습니까? 소래교회 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모습을 이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래교회 교인들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소래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세 갈래가 있어요. 유병언, 이요한, 그리고 박옥수, 이 세 사람의 단체를 가리켜서 구원파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세월호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서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온 구원파는 유병언이 이끄는 구원파죠. 그런데 요즘은 박옥수가 교주로 있는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합니다. 박옥수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명을 사용을 합니다. 부산에 그 교회가 있으면 기쁜 소식 부산교회고요. 그리고 대전에 있으면 기쁜 소식 대전교회고, 인천에 있으면 기쁜 소식 인천교회라고 부릅니다. 박옥수의 구원파는 대학교의 IYF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죠. 대단히 많은 대학에 이 IYF가 지금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주 국제적인 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수의 구원파가 얼마 전에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 중의 하나인 김천대학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수를 하기는 했지만 기독교 대학이 이단으로 넘어간 것은 우리 기독교계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에 앞으로 신학과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정통신학이 아닌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과가 될 것입니다. 박옥수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충분한 집회 공간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김천대학교의 시설이 기쁜 소식 선교의 주요 집회와 활동 거점으로 사용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구원파인 IYF가 주최하는 월드캠프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65개국에서 4,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났고요. 참 가슴 아픈 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종교인 한국 사회에서 이단에 대처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분명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후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조금 전에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여고생을 구타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인천에 있는 교회는요,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 인천교회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구원파 합창단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단장이 누군가 하면 박옥수의 딸입니다. 현재 박옥수의 딸은 합창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현재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단 천지가 되는 게 아닌가,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이단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의 용어죠. 언제부턴가 이단들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한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인데요.
이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뭔가 꼭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그 사탄의 무리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이단의 교주와 함께 이단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죠. 성경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과 이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멀리하고 배척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이들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단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탁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교리적인 논쟁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가족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교회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 수가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하지만 이들을 배척하고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3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면 당합니다. 밀리죠. 꾸란에 보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악한 자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간다, 예수가 재림할 때 기독교는 멸망한다, 기독교인과 친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이 무슬림들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으로 꾸란에서 해도 괜찮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단에서 많이 주장하고 다루는 부분은 보통 구원과 종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죠. 이미 여러 번 주장했는데 그냥 덮어버립니다. 새로운 이론을 또 내세우고 있죠. 또 이들 중에는 14만 4천 명의 그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4만 4천 명은 맞는데 우리가 그 수가 넘지만 우리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바꾸고 또 거짓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아는 마음,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독교의 교리를 분명히 알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이어서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 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단들이 하나님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먼저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30만의 무슬림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교회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품 안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먼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또 이단의 미혹이 올 때 하나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단에 빠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단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